오늘 주백성교회 주1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32장의 찬양입니다.
봄 같은 기쁨 주시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0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안의 탐심을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눈 자로서느냐 하시오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수출이 풍성하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농간을 열고 더 크게 지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디서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의 돈을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내 안에 있는 가난을 정복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만에 대해서, 시기질투에 대해서, 그리고 게으름, 나태에 대해서, 그리고 허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내 안에 있는 탐심, 어떻게 정복해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급을 하고 있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성경은 2359절이라는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재물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재정교실이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이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재물에 대한 주제에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재물에 대한 탐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잭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잭이 그의 아내 에밀리와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밭을 일구면서 그리고 동물 몇 마리를 조그만 땅에서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농부였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에서 굉장히 신기한 것을,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황금색 깃털을 가진 거위를 보게 되는데 이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거위가 낳은 그 황금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가보니까 그 다음 날에도 황금알이 있고 그 다음 날에도 황금알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그 황금알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더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고 더 재산을 늘려가면서 더 부유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잭이 아내인 에밀리와 함께 의논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야, 저 거위 속에는 얼마나 많은 황금들이 들어있을까? 매일 이렇게 황금알을 조금씩 이렇게 얻는 것보다 그 속 안에 있는 황금을 우리가 다 얻으면 우리 굉장히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의 뱃속을 갈라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뱃속을 갈라보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뱃속을 갈라보니까요, 보통 거위들하고 똑같은, 평범한 거위들하고 똑같은 그냥 피와 살로 만들어진 거위였던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이 잭과 에밀리는 자신의 부유함의 원천된 그 거위를 죽이는 그런 결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제가 지금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남자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형과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이 동생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형에게 얘기를 해서 형이 자신의 재산까지, 자신의 유산까지 다 빼앗아 갔으니까 형에게 얘기해서 그 제사를 나에게 주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요, 율법은 큰아들에게 재산의 3분의 2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커가지고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동생에게 주어야 할 부모의 유산까지도, 3분의 1의 유산까지도 자신이 다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에게 물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합법적으로 자신의 재산인 그 아버지의 유산을 자신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절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사에 얽매이고 어떤 재산과 재물과 관련된 분쟁에 끼어드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최우선순위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확장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에 끼어들려고 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동생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누가복음 12장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탐심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탐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인데 재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바라는 욕망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욕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는 욕망, 재물을 더 많이 바라는 이 욕망이 바로 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이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이 탐심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모여가지고 바다에 흘러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다가 다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아무리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또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이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탐욕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다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다 채워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탐심은 바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갈급한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이 채워지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결국에는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낳는다. 그 욕심이 사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통제되지 않는 재물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그 욕망, 이게 우리가 사실은 가장 경계해야 할 죄악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통제되지 않는 재물에 대한 이 욕망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 모압 왕이었던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패망에 이르도록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계략을 가르쳐 줍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뇌물을 받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또 여리고성의 그 전투에서 보면 아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된, 헤렘이 선포된 그런 여리고성의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훔쳐서 자기 집에 보관해 두게 됩니다. 그 탐심 때문에 결국에는 아간과 그의 가족도 전부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탐욕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가까운 인간관계를 다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깝게 생각하는 인간관계, 형제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친구의 관계 다 파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재산 상속의 문제 때문에 형과 동생이 분쟁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이 재물 때문에,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10번째 계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탐심과 관련된 교훈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십계명에서 10번째 계명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굉장히 강력한 명령입니다. 내 이웃의 것은 이웃의 아내든지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소나 낙이든지 어떤 소유도 탐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탐욕과 도적질로 인해서 그 사람의 소유가 빼앗기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탐심을 정복하지 않고 이런 탐심을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인간관계가 다 파괴가 되는 것이고 공동체 자체가 파괴되어서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탐심을 잘 다스리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시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또 탐욕은요, 그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이 그만큼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재물을 올려다 놓고 그 재물을 숭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재물을 숭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재물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을 탐하는 그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창고에 쌓아뒀습니다. 그의 소출이 굉장히 풍성하였기 때문에 그 소출을 전부 다 걷어들이고 나서 보니까 그 소출이 너무나 많으니까 창고가 부족해. 그래서 창고를 헐어서 창고를 더 넓게 만들고, 그리고 그 창고에다가 그 소출의 한 그 곡식들을 전부 다 거기다가 집어넣고 자기 소유를 값진 거를 거기다 다 보관을 해놓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쌓아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그러니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창고에 쌓아둔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자기는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그렇게 쉴 수 있다. 이 재물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고 이 재물이 자신에게 깊은 평안과 안전함을 가져다 줄 것이고 이 재물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숭배를 하는 거죠. 재물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든 아니면 재물을 숭배하든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든 아니면 재물을 의지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재물을 숭배하고 쫓아가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또 탐욕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탐욕은 수없이 많은 치명적인 죄악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탐욕 그 자체가 큰 죄이지만 이 탐욕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수많은 죄악들이 양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를 다니거나 어떤 국가에 있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그 회사의 핵심 기술들, 국가의 핵심 기술들, 돈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다른 경쟁 회사에
그것을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다른 경쟁 국가의 그 핵심 기술들을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죄. 자기 이익 때문에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자리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고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사기를 쳐서 남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악입니다. 내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손에 움켜쥐려고만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가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죄악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탐욕스러운 마음을 계속 허용하다 보면 탐심 그 자체도 굉장히 심각한 죄악이지만 또 다른 죄악, 수많은 죄악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탐욕은요, 두려움 마음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탐심을 가진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계속 재물을 쌓다 보면은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하는 이 초조함, 두려움, 이 경계심,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뭐냐? 내가 이렇게 힘들게 모아놓은 재물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곳간에 쌓은 그 재물이 이제 남은 인생 동안 행복을 가져다 주고 깊은 평안과 안정감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는 이제 미래가 보장됐고 최소한 여러 해 동안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쉬면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빌려준 것을 다시 찾아오듯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데려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죽는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심할 수 있겠지만 그거야 탐욕스러운 자가 가지는 생각이고, 이 세상에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죽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이 세상 그냥 떠나는 겁니다. 잠자다가도 죽을 수 있고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정복하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 안전을 위해서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재물이 아니에요.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시고 영원히 보장해 주십니다. 탐욕이라는 마귀는요,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불안함을 갖게 만듭니다. 네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오랫동안 앞으로 살게 될 텐데, 앞으로 오랫동안 살면서 너는 어떻게 살려고 하니?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병에 들 수도 있을 것이고 경기가 불경기일 수도 있을 것이고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들이 네 삶 속에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너 어떻게 앞으로 그 기후인 노후를 살 계획이냐?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불안한 마음 들잖아요. 불안한 생각이 들잖아요. 너 그 긴 인생 동안 다른 사람 도움 받으면서 비참하게 살래? 이런 말 들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자꾸 그런 마음이 들게끔 탐욕마귀가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게끔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더 많은 재물이 필요하다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재물이 여러분들에게 안전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안전함을 줄 수는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조금 나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근본적인 안전함과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 2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수없이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수없이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으면서 다윗이 의지한 것은 재물도 아니었고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정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의지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반석이고 내 요새시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하나님이 내가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시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자꾸 탐욕마귀가 나를 부추길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탐욕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현재 삶에 대한 감사와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탐욕을 정복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만족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탐욕스러운 사람은요, 감사도 없어요. 만족도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더 많이를 외치면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실제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족스러운 삶, 행복한 삶을 사느냐, 내 삶이 풍요로운 삶을 사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재물이 얼마나 있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현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사느냐, 그게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 대한 만족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경건이다. 바로 이 탐심을 대항할 수 있는 큰 경건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탐욕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욕심내는 탐심을 정복하는 것은 더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런 탐심의 마음을 극복하고 정복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떼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내 것을 떼어서, 내 것을 나눠서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신이 회개한 증거로 자신의 재물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자신이 많은 남의 것을 불이하게 빼앗을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4배로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을 이처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삭개오야말로 어리석은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기만 했지 나눠줄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이 탐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그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나눠줄 줄 모르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사람을 향하여서,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계속 내가예요.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대해 또 다른 별명을 주셨는데, 그 별명이 뭐냐? 21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거예요. 이기적인 삶만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예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재산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면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을 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잠언 11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계속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 계속 소비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부하게 만들어 주신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가 윤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빚졌다 생각하고 그 빚을 갚아줄게 하면서 갚아주는데 하나님이 원금만 갚아주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더 부하게 만들고 더 풍족하게 만들고 더 윤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탐심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탐심을 물리치라고 가르쳐주십니다. 이 탐심을 정복하라고 가르쳐주십니다. 더 많이는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 자체로도 죄악이지만 더 많은 죄악, 수많은 죄악들을 양상하는 굉장히 큰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죄악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경계하시고 재물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나눠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탐심을 이기고 극복하고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자꾸 손에 움켜쥐려고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안전함을 위하여 저희들의 평안함을 위하여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재물을 의지함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움켜쥐려고 하고 내가 내 것만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 더욱 부유하게 되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과 모든 탐식을 물리치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저희 안에 있는 탐식을 정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미래를 위하여 저희들의 안전함을 위하여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경건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쥐려고 하고 내 것이라고 내가 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줌으로 더욱 풍족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도전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가 3개월에 한 번씩 홈리스 전도 사역을 하는데 3월 달에 저희들이 홈리스 전도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도 저희들이 홈리스 전도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29일 마지막 토요일인데 오전 9시에 성도님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미리 금요일날 우리가 금요 예배 드리고 나서 물품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100개 정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우리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홈리스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물품도 나눠주면서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드립니다. 밟 텐데 안 걸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쇠사슬을 풀며 자유하고 해방되게 하셨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 심령마다 찾아가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삶에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 가운데 온전히 회복 중에 있는 그리고 부러진 다리가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오창신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온전히 나음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또 심장에 시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있고 또 다시 재발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박성희 집사님, 현명길 집사님 그리고 주도일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생업의 현장에서 축복해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또 저희 협력 선교사님들인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섬기외교회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동 이은하 선교사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셔서 힘있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정복하고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며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